최근 개봉한 영화 중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거기에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해요. 서울 시내에 이제 유성이 떨어져서 집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황궁 아파트 103동만 딱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남은 것이죠. 유일하게 멀쩡한 주거지인 이곳을 두고 아파트 주민들과 또 외부인들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서울에서 제법 살만한 아파트여서 그곳에 살기 위해서 힘들게 모여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황궁 아파트 옆 단지였던 드림팰리스 주민들이 이 황궁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학군이 섞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아주 그 나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가 시작할 때 보면 그 드림팰리스 주민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병헌 씨가 연기한 김영탁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아파트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아파트 주민이 아닌 이들은 몰아내고 주민들을 위한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인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가 아파트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는 선택받지 못한 이들이 있고 그들과는 분명한 차별을 두어야 한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아파트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과 편견은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시 교육청과 전국 초등학교 교사 노조에 의하면 그 시교육청은 지난 11일에 교육부 요청에 따라서 갑에게 직위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 갑은 교육부 소속 5급 공무원이었는데 작년 11월 달에 3학년 자녀의 담임 교사 을을 상대로 아동학대를 한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교사였던 을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즉시 직위 해제가 되었습니다. 갑은 당시에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담임교사를 교체할 수 있다고 을에게 협박하고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밤에게 을에게 전화하는 일도 잦았고 자녀가 2학년 때 자신의 민원으로 담임이 교체되었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은 후임으로 부임한 교사 병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포함해서 자신의 자녀를 지도할 때 지켜야 될 수칙을 워드 프로세서로 정리해서 그 기록을 해서 전달했던 것이죠. 이 편지에는 하지마, 안 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하게 자기 아이의 편을 들어달라.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 등의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우리의 아이는 선택받은 아이이고 특별한 아이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였던 것이죠. 현실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영도는 전국에서 가장 노령화가 심한 자치구입니다. 인구의 35% 이상이 65세이고 점점 자녀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던 고등학교도 강석으로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새싹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자녀들을 보면 영도에 사는 자녀들이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대부분 주일이 되면 부모님 손잡고 바다 건너 교회에 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학군이 썩 좋지 않은 그런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산시 안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기 좋은 동네는 어디일까요? 명지입니다. 지난 13년간 학령기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한 우리나라 유일한 도시입니다. 명지에 가면 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계속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신설해 가죠. 사실은 우리 영도에 있던 고등학교도 명지로 이사를 갑니다. 그 명지 건너편으로 젊은 부부들이 일할 만한 공단들과 일자리가 많습니다. 녹산이 있고 창원으로 이어지는 일자리가 있으며 그 위쪽으로는 김해가 있기 때문에
베드타운으로서의 입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많은 학부모들의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가 되면 다시 동래구로 이사를 나갑니다. 왜냐하면 명지가 학령기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이기는 하지만 대학을 잘 보낼 만한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대치동 그 아파트가 왜 그렇게 비싸겠습니까? 학군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학원들이 밀집해 있고 그곳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면 대학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치동 음마아파트에 이사하는 것을 입주가 아니라 입성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선택받은 곳이라고 하는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학군 좋은 곳이 생기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좋은 대학은 곧 좋은 인생을 의미하고 명문대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탓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우리의 그 본성에는 뭔가 좀 특별한 존재, 특권을 가진 존재, 구별되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이 다만 학벌로 드러나고 살고 있는 거주지로 나타나며 지역으로 보여질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선택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좋은 학군에 살지 않으면 소외되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역적으로 낙후된 곳에 살면 그 인생도 낙후되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대도시가 아닌 곳에 살면 뒤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사는 것이죠. 옛말에 마른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로 가야 출세하고 신분이 상승하고 인생이 나아질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 말은 뒤집어 보면 서울에 못 가면 뭔가 뒤처지고 낙오되는 삶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의 사고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선민의식이라 부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선민사상을 시오니즘이라고 부르죠. 덕분에 그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은 열등하고 하등한 민족으로 여깁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활동하셨던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의 이 선민의식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 선민의식은 특권의식이라고 부를 만큼 배타적이고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선민의식은 곧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생각의 견고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연히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선택된 민족이 아닌 이들을 향한 편견과 차별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죄인들과는 겸상해서는 안 되고 신체 접촉이 일어나서도 안 됐습니다. 구원은 선택받은 민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만의 하나님이라 여겼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어찌 돼도 상관없는 극단적인 국수주의와 민족주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은 이러한 차별과 편견, 우월감과 열등감 사이에 있는 이들에게 귀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 기록합니다. 거기는 어디일까요? 주님은 여전히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게네사렛 근처에서 사역하실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1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그 사회의 주류였으며 선택받은 자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야말로 시온산 위에 지어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로 그 민족의 본거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결법을 들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꼬투리 잡습니다. 왜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가? 주님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담긴 것이 부정하기에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바로 그 장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자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곳, 그 사고관과 세계관이 팽배한 곳에서 주님은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향하신 곳은 두로와 시돈 땅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의 국경을 지나서 있는 해양 도시입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했고 전 세계의 문화와 종교가 들어오는 입구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항구 도시, 부산도 그렇습니다. 음식 문화는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에서 유행하는 음식 문화를 보면 부산에서 몇 해 전 유행하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은 다윗 왕 때인 3000년 전에도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을 보면 이 두로 왕 히람이 왕궁을 건축하는데 참여하게 됩니다. 이미 두로는 문화적으로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중해의 각종 신들이 이곳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수많은 신들은 가나안 땅으로 수입되어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형태로 변형되어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도시는 악한 도시, 선택받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에 비하면 온갖 부정한 것이 가득한 심판받아 마땅한 우상의 도시였고 죄악의 도시 소돔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동족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변질된 자들이라 혐오하면서 그 사마리아 땅 밟는 것조차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방의 땅 두로와 시돈은 상종할 수 없는 부정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방의 땅, 그곳 주님께서는 거기를 나와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이 일 후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적인 중심지 그리고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중심지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신 셈입니다. 이스라엘의 경계를 벗어나신 것도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예루살렘의 반대편 가장 먼 곳, 그것도 이스라엘의 경계를 지나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는 것은 복음이 가진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복음에는 장벽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경계도 없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인종도 나라도 빈부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두로와 시돈에 한 여인이 있었던 것이죠. 마태는 그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명칭합니다. 이방 여인이 아니라 굳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여인의 정체성, 그 여인이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은 얼마나 위험하고 부정한 곳입니까? 선택받지 못한 이들이 온갖 향락과 음행에 빠져 있어서 도무지 사람으로 취급할 수 없는 그런 곳,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에 대한 편견을 갖기에 충분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로 나왔다는 것은 그녀가 이미 주님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녀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주는 큐리오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부르는 그 명칭입니다. 주님이라는 명칭이죠. 그녀는 예수님을 제자들과 같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그녀가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생리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이고 또 다윗과 같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여인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도 아니고 심지어 지역도 우상과 범죄의 도시였는데 그곳에 어떻게 살아온지 알 길이 없는 가나안 여인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 곧 이어지는 16장 말씀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여인의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고백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비록 선민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 지식을 갖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에 대한 그녀의 열정입니다. 그녀의 열정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요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십니다. 들은 채 하지도 않으셨던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굉장히 의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늘 연약하고 아프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도우시고 고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방 땅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참으로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어찌나 이 여인이 불쌍히 보였는지 제자들이 주님께 부탁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저 여인이 저렇게 간절하게 원하는데 그 사연이나 한번 들어보시죠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여인의 자존심을 뭉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나는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것이지 다른 이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선민 사상, 그 시오니즘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구원은 선민을 위한 것이다. 선택받은 자들만 그것을 누릴 특권이 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실은 이 선민사상이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발생한 갈등의 원인이었고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에 있어서 그가 매를 맞은 이유였으며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녀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복종의 모습이요 순종과 자원함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주님의 은혜만은
구하겠다고 하는 결심의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반응은 매몰차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선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은 개 같은 존재들이며 그들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사람을 개에 빗대어 말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욕적인 언사이죠. 여차하면 주먹 다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먹을 것을 개한테 주지 않는다. 선민에게 베풀 구원의 은혜를 이방인 따위에게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를 듣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매몰차도 이렇게 매몰찰 수가 없는 말이죠. 이 정도의 말을 들었으면 대차게 욕을 한마디 하고 뒤돌아설만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올소이다, 이 말은 맞습니다. 제 처지가 개와 같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고 흘러 넘치는 은혜를 조금 받을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복음을 향해 돌진합니다. 후퇴는 없습니다.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 여인의 기세는 꺾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답을 들으신 후에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아닌,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닌 이방 땅 끝자락에 있던 한 가나안 여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고 이 여인은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은 첫 번째 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열방으로 디아스포라 되어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시온산은 황폐해졌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채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자부했던 그곳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디아스포라 흩뿌려졌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과 같았고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사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여전히 선택받은 존재인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라고 자문했습니다. 수도 없이 자문하며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이방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들의 귀에 오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 그 이방 땅에 있던 가나안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녀를 향해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은 그들이 계신 곳에 기꺼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두로와 시돈과 같은 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온에 있고 황궁 아파트에 있고 강남 음마 아파트에 있어서 선택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만유해 주시오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모두
선택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이유입니다. 더 이상 선택은 소수의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자들이 누리는 그런 소수의 특권이 아닌 것이죠. 선택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스스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마음을 정한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나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야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겠다. 그녀는 마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과 같았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마음을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여 그 선택이 믿음이 되었고, 믿음의 역사가 선택받지 못한 땅, 선택받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이방인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주변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혹은 그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또 못나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실상 우리 대부분은 그다지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자랑할 것도 수치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약간 모자른 것 같고 비주류에 중심부에서는 한참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으며 바다를 건너며 교회를 와야 합니다. 말하자면 선택받지 못한 도시에 살고 있는 이방인과 같은 신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매체를 통해 나오는 연예인들과 유명인들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나 자신의 삶과 비교해 보면서 초라해지고 무능하고 무력하며 무용하다는 자책을 하게 됩니다. 나는 선택받지 못한 인생이구나. 이번 생은 글렀구나. 그러나 주님은 그 무능하고 무력하며 무용한 인생을 찾아가십니다.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이들의 경계를 깨고 울타리를 넘어서 그 무용한 인생을 찾아가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로와 시돈과 같은 땅에서 무능하다, 무력하다, 무용하다 스스로 자책하며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무능하다고 말하고 무력하다고 무용하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성도님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도님의 외침을 들으십니다. 성도님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아십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부르짖으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원하면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신앙의 야성,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주님을 담대히 찾고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울로 가야 한다. 도시로 나가야 한다. 학군이 좋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가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그곳에 가야 잘 살 수 있다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집회를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로와 시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자리 한 복판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냥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복음을 들으셔야 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향해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두로와 시돈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의 한 복판에서도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의 삶을, 구별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로와 시돈 한 복판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을 선택받은 곳으로 변화시켜 가십시오.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그 삶의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에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가나안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제단을 만들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만드시고 사단 권세 제하는 능력이 선포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곳에, 선택받지 못한 곳에 빛을 비추고 생명을 살리는 빛나는 인생, 짬만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있는 그 두로와 시돈 같은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곳에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라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겠습니다.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봅니다.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나는 예배합니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삶 한자리에서 그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찾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빈 곳에서 주님 예배의 재단을 쌓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얼굴을 예배하네. 구하겠습니다. 그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막대한 믿음을 모아여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빈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그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있는 곳을 가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주옵소서.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역사가 내려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온전케 조절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그곳에 길이 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로 가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평 길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한 주간 우리가 이 교회 문 밖을 나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오솔길을 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그곳에 주님의 대로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는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되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며 능력 주시는 역사하심이 세상의 겁박에 굴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하여 거하는 그곳을 주님의 임재의 장소로 만들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청년들, 병상에 있는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